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많은 비유, 좋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비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돈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아주 본문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이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가, 또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1절부터 저희가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시간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에게 옳지 않은 정직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처음에 누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누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죠. 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집에 이 재물을 맡아서, 이 돈을 맡아서 이제 이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되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정직이죠, 정직. 자신의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정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그런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잘못된 거지만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낭비해. 어디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썼겠죠, 그렇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닌데 그 회사의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주인에게 있는 그 청지기는요,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악한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 악한 청지기, 그러니까 남의 돈을,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돈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돈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 돈이 선한 건가요, 약한 건가요? 선한 거, 약한 거예요? 쓰는 거 달려있죠. 그 자체로 이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무엇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악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돈에는 무엇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돈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목회자도요, 돈의 매력을 느껴요. 그렇죠? 그 돈의 맛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의 매력에 끌려가지고요,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 돈을 벌면서 악을 행하고 또 그 돈을 사용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그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낭비하고 악한 일에 쓴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해고 통보를 했어요. 주인이 착한 주인입니다.
보통 같으면 바로 쫓아내야 되는데 뭐 매질하거나 뭐 이제 이 감옥에 가둬도 문제가 없는데 이 주인은요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그 종에게 해고 통보를 해요. 당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해고할 거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요 고민이 되어진 거죠. 우리도 그러지만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때요? 먹고 살 길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 주인에게 쫓겨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땅을 파자니까 육체의 노동을 하자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청지기로 살면서 주인의 돈으로 낭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땅을 파자 그러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빌어먹지 아니에요. 남에게 구걸하자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요. 또 구걸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 청지기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주인이 부자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5절 6절 보면 6절 어때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와서 50반 딱 줄여줍니다. 밀 100석을 이 빌린 사람에게는요 80석 이렇게 이제 20%를 감해주게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쫓겨나서 해고당해서 어디 갈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분명히 나를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 기대를 한 거죠.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기름 50, 100을 50으로 줄여줄 거니까 나에게 25 주고 너는 25 챙겨.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요, 그 빚진 자들에게 이 계약서를 바꿔준 겁니다. 이 계약서를 바꾼 빚진 사람들에겐 잘못이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청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좀 줄여받은 사람들은 아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인에게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청지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5절에 보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 나쁜 놈인데 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다가 해고당했고요. 또 해고당하면서까지 뭐예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요. 부지런했습니다. 그렇죠? 일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다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이만큼 줄여줄게. 너 얼마 빚졌어? 이만큼 줄여줄게. 나 잊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빚을 줄여준 거죠. 왜냐하면 누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줄여주고도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야지,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부지런하게 해고 시점 이전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주인이 알았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 악행을 일삼는 이 악한 종,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주인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혜 있게 일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좋은 뜻으로 칭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혜 있게 했다는 게 뭐예요? 정말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야, 정말 잔머리 좋다. 이렇게 주인이요. 이런 식으로 그의 생각을, 그의 계획을 칭찬한 겁니다. 인정해 준 거죠. 뭐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정말로 기발하다, 대단하다, 머리 잘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죠?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석인 거죠. 이 세대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빛의 아들들, 믿는 우리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 더 뭐예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뭐에 지혜로운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디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돈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도 하고요. 뭐 사기도 치고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빛의 아들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전부이니까 세상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지혜를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과연 그 영생을 준비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봐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미래, 은퇴한 이후에 그 노후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누가 더 지혜롭느냐?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명령하고 고민하는 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써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의한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재물을 모을 때 어때요? 그 재물을요. 정직하게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도 그 과정 가운데, 그 사회 시스템 가운데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재물을 씀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렇게 모은 재물을 쓸 때도 어때요? 그 재물이 정직하게 바르게 쓰이기보다 불의한 쪽으로 쓰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벌 2세들, 3세들, 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마약하잖아요. 그렇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 악한데 그 재물을 씁니다.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 돈을 씀에 있어서도 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바라볼 때 그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물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재물이 그렇게 벌려지고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친구는 누구죠?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 소외받은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이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 너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예요?
나에게 돈 쓰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사기꾼들 말고요, 그죠? 사기꾼들 말고 나에게 그냥 내가 좋아서 나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인터넷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꼭 붙잡으라는 거죠.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친하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다가와서 해도요. 나에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좋은 친구일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많건 적건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어 지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물질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물질을 쓰므로 그들을 너의 친구로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9절 하반절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뭐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요.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쥐어줬습니다. 친구를 만든 거죠. 무엇을 기대해서요? 내가 여기서 해고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였는데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고 믿는 자라고 하면 너희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라. 그럴 때 뭐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영주할 처소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라는 선행을 쌓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와 표식이 되어진다.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고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때 그들을 친구로 만들 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영생을 누리는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오. 어떠한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요.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이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물질을 나눠주는 데 힘썼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게 있는 재산의 전부를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남을 구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곁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정말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돈에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돈에 충성하지 않으면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쓰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 불의의 재물에 이 세상의 돈에 너희가 충성해서 그것을 바르게 쓸 때 뭐예요? 큰 것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또 반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그 재물도 제대로 못 쓰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너희에게 주시겠느냐? 이 땅에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어떻게 맡기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도 똑같이 반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뭐예요? 물질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무리한 재물입니다. 그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영생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 12절, 12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보여?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 돈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 물질에 충성하라는 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라. 너희에게 있는 그 재물에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많이 봐요? 최영 장군식으로 보죠. 황금 보기를 뭐요? 돌같이 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황금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렇게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면서, 정말 저 사람은 이 정직하고 청렴하고 높여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왜 황금을 돌로 봐요? 그 황금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데 그 황금을 버려버립니까? 잘못된 거죠. 그 황금을 보고 욕심을 갖는 내가 문제이지 그 황금에 충성하면 잘 쓰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돈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타락했어.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잘못된 거란 거예요. 정말 돈을 잘 사용하는 목회자가 뭐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된 영적인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이 돈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 모르는 거야. 난 말씀과 기도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목회자를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 물질을 잘 모으고 잘 사용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돈은 나 몰라. 나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돈에 연결되어지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 난 돈을 정말 최영장군처럼 이 황금을 돌처럼 보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런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시면은요, 그렇게 어떤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내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타락한 것으로 바라볼수록 어때요? 뒤에서 더 그것을 뭐예요? 더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을 보면 우리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평생 신부와 수녀들이 독신으로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은요, 이 결혼하는 것을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타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누구와 똑같아요? 문선명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죄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 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인가요? 내가 이 성적인 관계로 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태어난다. 똑같은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뒤로서 온갖 아이들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바라보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또 많이 또 이 불교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한 절에서 이제 이 주지가 또 연애하러 다니고요. 또 중들이 또 해외로 가발 쓰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판돈 1,000만 원짜리 윷놀이를 하고요. 그 불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소유자의 모습.
소유를 갖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겉으로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온갖 추잡한 일을 벌이고 돈을 쌓아두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유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부정한 것, 돈을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돈에 충성해야 돼. 그 재물에 충성해야 돼. 그 재물을 잘 써야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서 돈 이야기하지 않고요. 돈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일수록 뒤에서 어때요? 그 돈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모든 헌금과 수입을 공개하고요. 돈을 잘 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또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존재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럼 재물은 뭐죠? 미워하나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사용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들 가운데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타락하는 것이라고 타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요 재물에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재물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속으로는 재물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재물을 쌓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재물을 열심히 벌고요.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열심히 벌고요.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재물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우리 가운데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적건 많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쓰는 데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은 많이 쓸 수 있고요. 정말 적은 분들은 아주 적은 것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집에서 밥에 물 말아가지고요. 물 말아서 밥 드시고 김치 반찬 하나만 먹고 있는 그 할머니도요. 매월 3만 원씩 극동방송에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6.25 때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선화를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없어. 이것은요. 우리의 핑계가 되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은 분이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적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내게 있는 분수대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 쓰고 있는가 이것이요 내 신앙이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를 쓰시나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을 보여줍니다. 내가 쓰는 그 물질이 내가 정말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내 신앙이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재물을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요, 미워하고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잘 벌고요, 선한 일에 그 재물을 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